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갓난아이에게는 뭐만 있는가 하면 본능만 있습니다. 본능. 먹고, 그 다음에 자고, 그 다음에 싸고. 이 세 가지죠. 먹고 자고 싸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되어지면서 자라가는 것. 점점 자라갑니다. 자라가면서 그는 배워가요. 모든 것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요, 가면서 신앙도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도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지식도 점점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그리고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누가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실력 차이는 많이 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버릇도 마찬가지고 인격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르쳐주게 되어지면 그것이 여러분 늙기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여러분 처음에 배우기를 잘 배워야 돼요. 잘못 배우게 되어지면 이게 삐딱하게 갑니다. 잘못 배우기.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격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배우면 안 돼요. 잘못 배우면.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삐딱하게 계속적으로. 그럼 전혀 볼품이 없죠. 전혀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한 거,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나님 그거를 관심 가지시겠습니까? 너는 직분이 뭐냐? 거기에 주님이 관심 가지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몇 년을 믿었냐? 그거를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죠.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많이 구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구한 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은요 배우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들은 것, 그거 외에는 상상도 못하고요 말도 못합니다. 생각이야 무슨 생각은 못하겠어요. 여러분 생각도 아무렇게나 합니까?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경험한 게 있고 배운 게 있어야 생각이 또 하죠.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 있잖아요.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맹인이고 귀머거리였어요. 그 어렸을 때에 말을 배우기 전에 열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에게 여러분 뭐가 된가 하면 눈이 멀게 됐죠.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됐어요. 사실은 그 헬렌 켈러 여사는 벙어리는 아닙니다. 벙어리는 아닌데 귀가 들리지를 않고 그 다음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말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말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헬렌 켈러 여사는 말을 못한 거예요. 할 줄은 알아요. 근데 들어야지요. 배웠어야죠. 볼 수 있어야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여기서 형용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올바로.
올바로 신앙도 인격도 여러분 지식도 모든 됨됨이도 배우지 않으면 잘못되게 가는 거예요. 잘못되게.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냅두세요. 그냥 죽게. 이렇게 가다 죽게. 여러분 안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여러분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은 범세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옳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나 자신만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아벨이 제사 드리고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더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배는 똑같이 드리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누구의 기도는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으신단 말입니다. 누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누구는 응답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배우고 익혀서 올바로 가고 있다면 그 방식으로 계속 이어가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신앙에, 내 인격에, 내 삶에, 내 건강에 좋지 못하다라고 여겨지고 깨달아졌다면 고쳐야 합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고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최초 유럽에 세워진 교회, 그가 바로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물질로도 후원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후원하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으로도 여러분 공개했던 그 교회가 어디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선교 후원비가 여러분 도착한 것을 보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게 전에부터 계속 물질로도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둘이 아마 교회가 아마 세력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분쟁으로 인해서 이 선교하고 이 지원하는 일에 아마 멈춰졌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그 다음에 목회, 그를 돕기 위해서 후원하자 해서 그것이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싹이 납니다. 이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다시 시작하니 내가 그걸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내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 내가 지금 너희가 물질을 보내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신앙을 그러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의 산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나를 아름답게 갈고 닦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여러분 배워서 나의 장점을 삼으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족하는 신앙을 배워야 돼요. 자족함.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자족하기를 배워야 돼요.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으면 좋고 할렐루야 웃고 감사하고 좋아하다가 조금만 없으면 여러분 기운이 떨어지고 여러분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일평생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만한 비전이 있고 나에게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니 나는 어떠하든지 간에 무엇인가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을 나는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환경에 따라서 웃고 우는 자 되어지지 말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 13권이죠.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항상 안에. 그리고 오늘 13절 보게 되어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라 그러냐? 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요. 언제나 그는.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항상 만족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전혀 요동치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에 자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만족을 몰라요. 만족. 그래가지고 가진 게 결핍증입니다. 먹어도 만족이 없고 입어도 만족이 없고 소유하고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조금 더. 여러분 이 조금 더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항상 불행합니다.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이만하면 됐지 감사해. 아이고 옛날 생각해봐 얼마나 감지덕지지 감사하지. 여러분 이러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자족할 줄 아는 신앙과 믿음. 요건 뭐예요? 하나님 누구는 이쁜 털백에서 많이 주시고 나는 미운 털, 꼭 저 자기를 얘기할 때는 꼭 미운 털 얘기해요. 나는 사람은 이쁜 털백에서 많이 주시고 나는 미운 털백에서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 요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면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편을 통해서 1절부터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저희들은 풀과 같이 곧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곧 시들어버릴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4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야훼를 기뻐하라. 또 야훼를 기뻐하라. 야훼 하나님이 계시니 그냥 기뻐해, 즐거워해, 감사해. 못된 사람이 잘 되고 그야말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잘 돼. 걱정하지 마. 너나 선을 행하고 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나 성실하게 살고 너나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우리가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옛날에는 사실상 우리나라 솔직히 말해서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보릿고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로 우리나라가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잘 살아요. 지금은 절대 가난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근데 뭐가 있는가? 비교 가난이에요. 비교 가난. 어떤 집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러더래요. 우리 게 왜 가난해? 우리 집 그래도 부자는 아니라도 가난한 집은 아닌데. 그랬더니 제 친구네 아무개는 60평 살잖아. 우리는 45평이고 이런 데잖아요. 응? 비교 가난입니다. 비교 가난. 여러분 주어진 거에 현재의 삶 속에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울고 웃는 자 되지 마시고 변함없이 자족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그야말로 궁생을 떱니까? 궁생을 떨어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여러분 밭에도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진짜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여러분 웃어보고 울어보니 웃는 게 낫더라고.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 불평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잠언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내 헛된 일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부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도 거들먹거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해서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면 어떡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 왜 이렇게 구하느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내 입에서 헛된 일과 거짓말을 제해 주시고 너무 부자가 되어져서 거들먹거리고 하나님 섬기는 걸 태만히 여기고 너무 궁핍해서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도둑질을 하는 이러한 일을 생겨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사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 있나요? 물질에 많고 큰 곳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누구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여러분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하면 행복하다 여기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이게 뭐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왕에 가는 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자족하며 사십시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여기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지. 이거를 부정을 해가지고는, 이것을 원망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에 처할 때가 있어요. 12절 말씀 봅니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여러 가지 일이 내게 처할 수 있다. 행동으로 인하여 상황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아주 가난하게도 처할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이런 모든 일이 나에게 처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안 돼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조금 잘 된다고 우월감에 빠져 있고 조금 안 된다고 열등감에 빠져 있지 말고 변함없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천둥 벼락치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 오면 비 와서 안 가고 눈 오면 눈 와서 안 가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안 나고 날이 흐리면 기분 나빠서 안 나가고 언제 나갑니까? 언제 나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나가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나가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나가고 할렐루야. 언제나 변함없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간에 나는 그거를 뭐 하면 돼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정이 기복이 왔다리 갔다리 들쑥날쑥 해버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요 다 지가 잘해서 잘 된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요 저 안 되잖아요. 전부 다 남 탓하고 앉았어. 자기를 통해서 여러분 돌아다 볼 줄을 못. 오히려 단점을 볼 때 잘못되어졌을 때는 나를 돌아보고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돌아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야 반대. 잘 되면 다 지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안 된 것도 전부 다 주변 탓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야말로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여러분 목숨 걸고 달려갈 만한 비전 갖고 살아가고 있으니 비천에 처하면 어떻습니까? 풍부에 처하면 어떻습니까?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천둥 치고 날벼락 치면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나의 갈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고프다고 못하고 배부르다고 못하고 아니에요. 변함없이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울고 웃는 자 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다가 조금만 교만했다든가 조금만 이상이 생겨나면 그냥 거품 물고 눈이 뒤로 가지고 온몸이 사지가 마비가 되고 뒤틀려서 떨어져도 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간질. 이게 사탄의 가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분 그 온갖 병 들린 사람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도 자유케 해주고 아멘. 성경 이야기할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온갖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는 여러분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정작 여러분 간질로 발발발발 떨고 여러분 마비가 되어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 이건 도대체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는 사도인 내가
내가 사람들 앞에 거품 물고 자빠지고 이 마비가 돼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 좀 제해 주세요. 이거 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식으로 3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너 지금 간절하고 너 지금 마비가 되고 거품 물고 쓰러져서 너 속상하지? 예. 기분 나쁘지? 예. 자존심 상하지? 예. 너 그러기 때문에 나 의지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너 겸손하잖아.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얼마나 많니? 너 여기다가 건강까지 해봐라. 너 기고만장할 거다. 너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네가 좀 망가지면 안 되니? 네가 좀 연약하면 안 되니? 네가 좀 부족해지면 안 되니?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면 안 되겠니? 너 건강하게 해주고 이 능력 싹 빼버릴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계속 자빠질게요. 계속 거품 물고 쓰러질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약하고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고 정말로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나게 되어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변화무쌍하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그 다음에는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문제는 뭐냐?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 말씀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어느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느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느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인정받았잖아요. 그리고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5달란트인 여러분 10달란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잘한 거죠. 근데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위에 그 형님을 감아보니까 5달란트를 받아서 인정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2이야. 밑에 보니까는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하나밖에 안 줬거든요. 제 밑에 있는 애보단 내가 낫기는 나.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위에 있는 저 형보다는 내가 너무 못한 거예요. 저기는 5 주고 난 2밖에 안 주고. 에이씨,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얼마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나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는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나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등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 누구는 5 주고 누구는 2 주고 나는 꼬레비를 여겨가지고 이게 하나밖에 안 주지. 에이, 그러나서 땅에 묻어버려. 그러나서 나중에 주인한테 주인이요 나 기분 나빠서 땅에 묻어놨다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하나 받으시오. 그러고 나서 1달란트 도로 갖다 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을 남겨서 10달란트 가졌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앞에 열등감 갖지도 않고 1달란트 받은 사람 앞에 위에서 우월감 갖지도 않고 2달란트 가지고 비교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도 4달란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2달란트 주셨는데 4달란트가 됐습니다. 주인님 하고 들었더니 잘하였도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 5 받은 거 5 분모 5 그 다음에 5 벌은 거 분자 5분의 5는 1입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받은 거 2 분모 2
그 다음에 자기가 나가서 버는 거 2, 분자 2, 2분의 2는 답은 1입니다. 5분의 5도 1이고 2분의 2도 1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입니다. 1.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한 달란트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1 받은 게 1이지요. 그 다음에 자기 버는 거 없어요. 제로입니다. 1분의 0은 1이 아니라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여러분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십시오. 한결같이 속에서 된장국이 끓어도 전혀 안 끓는 것처럼, 기분이 나빠도 전혀 안 나쁜 것처럼. 근데 우리 보면은 나 기분 나쁨 써 있어, 나 시험 들음 딱 써 있어. 그리고 나 되게 기분이 좋음 아이 이마빵에 써붙이고 다녀.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좋을 때도 여러분 표정이 별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나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한결같이.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지합니다. 아멘. 세 번째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을 배웠잖아요.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운명론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성이 있어요.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것 너무 많아. 찬송가 가사처럼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 너무 많아요. 현대 과학과 현대 의술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의술은 정말로 세계가 인정해 줄 정도로 여러분 발전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의 30%도 제대로 못 고쳐요. 현대 의술이 그렇게 발달되어져 있어도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 여러분 70%는요 원인도 몰라. 이 병이 뭔지도 잘 몰라. 증상은 있는데 그거를 대처 방법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 70%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한하십니다. 유한, 한계성 있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형편을 그냥 자족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을 그냥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것만 갖고 룰루랄라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와 시험과 유혹을 이겨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여러분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가? 구원을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가? 죄용서함을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가? 천국을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가?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허락하시고, 우리도 부욕해도 하시고, 기도에도 응답도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자예요.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요, 서로 상대 상호 간에 여러분 존중이 있어야 돼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이 서로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주시는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한 척에서 일방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분 와서 그냥 강제적으로 도와주시는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죠. 왜?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척척척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찾는 이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일에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일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네 명철, 네 지식, 경험, 네 수단, 네 방법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 드려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야훼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지도해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범사에 여러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 내가 해야 할 일, 모든 일에 주님께서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는, 도와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기왕에 여러분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이렇게 야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는 가운데 있어서 거기에 빈배가 있길래 이 배 주인 누구요? 나 좀 빌려주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태웠어요. 그리고 육지에도 조금 띄워주시오. 그래서 조금 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배를 빌렸으니 배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보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저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지금 깊은 데 가서 다시 잡으라고요?
밤새도록 했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당신이 하라고요? 내 경험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지식으로는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리한즉 고기가 심히 애워싸. 여러분, 그물이 찢어져 가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그물이 여러분,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잡혔어요. 잡아당기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이게 잡아당기니까 안 오는 거예요. 막 야야야야,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야, 빨리 와. 그래서 배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양쪽에도 해가지고 그물을 잡고 잡아당깁니다. 그물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물 속에 고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물이 쭉 찢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밀려 나가겠습니까? 밀려 들어오겠습니까? 보통은요, 밀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해봤구나. 나도 안 해봤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물 속에 고기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잡아 당기고 있어요. 근데 그물이 쫙 찢어졌어요. 찢어졌으니 밀려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오히려 밀려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까 아멘한 사람, 타이밍이 맞아야지. 타이밍이. 여러분, 그물이 찢어져 가면서 고기가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퍼 담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 잠기게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선이에요. 만선. 꽉 찼다라는 거. 그물 한 그물에 두 배가 가득 찰 수 있을 정도로 역사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내 수단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다 안 됐어요. 그러나 당신이 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 갖고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두 배가 잠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자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 그 사람과 일하셔서 빈 배가 변하여 두 배가 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시고, 그 다음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여러분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함을 배우십시오.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얻어지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붙어서 좋아할 자는 마귀 새끼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옆에서 박수치고 역시 너는 나를 똑 닮았구나, 너는 나를 똑 닮았구나 그러면서 박수칠 자는 마귀 새끼밖에 없어요. 도와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존심이 강하지 말고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런데요, 자존심 강하지 말고 자존감이 강하세요. 자존감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상관없어요. 거울아 누가 세상에도 제일 이쁘니? 역시 나.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 나 같은 건 어쩌다 이렇게 생겼나? 아유 죽어야 해요. 이런 거보다는요 공주병이 훨씬 낫다니까. 이게 좀 속상함이 있어도 그래도 우울해가지고 나는 나 같은 거 죽어야 해요. 이런 거보다는요 공주병이 훨씬 낫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감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어떤 형편이 되어져 있는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세요. 만족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서도 상황이, 여러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하세요.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대로, 바람 부는 날은 바람 부는 대로, 눈 오는 날은 눈 오는 날로, 해 뜨는 날은 해 뜨는 날로. 할렐루야.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면 되고, 추우면 코트 입고 나가면 되고, 맑은 날 여러분 얇은 티셔츠 입고 나가면 되고, 할렐루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내 능력, 지식, 경험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기왕이면 여러분 웃어보고 울어보니 뭐가 나요? 웃는 게 낫더라. 웃고 사십시오. 기뻐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을 배우고, 두 번째로 어떤 형편의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여러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그 다음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을 배워서 사람과의 관계는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